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으로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가라는 것은 내가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선택이 분명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갈팡질팡하며 이곳에 있어야 될지 저곳에 서야 될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에게 내 자리가 어딘지를 분명히 알려주시사 그 자리에서 주님께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주의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닌 자리에선 이제는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맞는 나의 자리 찾아 그 자리를 지키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15장, 16장을 보는 날인데요. 마가복음 15장, 16장 보는 날인데 15장 9절에서 14절까지 봅니다. 15장 9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를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거기까지만 봅니다. 오늘은 15장은 빌라도의 질문 이렇게 한번 적어 놓을까요? 이번 좀 이상하게 목이 안 풀리네요. 빨리 좀 풀려야 되는데, 네, 목소리가 좀 그래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장엔 빌라도의 질문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를 빌라도의 질문을 통해서 찾게 돼요. 예수께서 왜 돌아가셨을까? 우린 잘 알죠.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나로 말미암아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나의 죄를 위해서 나로 말미암아라는 단어의 뜻이 뭘까라는 거죠. 정말로 예수께서 돌아가신 이유가 뭘까?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도 구원하기 위해서고 나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돌아가셨는데, 그 이유를 우리는 빌라도의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찾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빌라도가 도대체 뭐라고 질문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원칙적인 게 있었대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광복절이 되면, 그리고 뭐 설날이 되면 대통령령으로 특사죠. 특별 사면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렇게 선한 행위를 함으로 우리를 아껴주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하는 게 목적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사실은 정치적인 이유가 더 강하죠. 사실은 정말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정말 어쩔 수 없이 갇혀있는 사람에 대한 구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이득을 위해서 풀어주는 경우가 많죠. 과거도 동일했겠죠. 바라바를 풀어줄지 예수를 풀어줄지에 대한 선택은 사실은 정말 선한 선택,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될 사람을 살리려는 선택이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도 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풀어주려고 바라다를 데려온 게 아니라, 사실은 빌라도도 정치적인 목적으로 양쪽을 선택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내 책임이 없으니까.
내가 일방적으로 바라바를 풀어주겠다라고 얘기하면 왜 바라바만 풀어주냐, 얘도 풀어줘야지 라는 밀란의 소요가 있을 수도 있겠죠. 만약 예수를 그냥 풀어줬다면 문제 삼을 수 있으니까 비교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부목사를 하다가 하나 배운 게 있어요. 일하는 방식인데 보통 이제 담임 목사님이 그런 걸 시켜요. 연초에 현수막 하나 만들자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디자인을 해갖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계속 바꿔요. 이렇게 갖고 하면 야 이건 색깔이 안 맞다. 그럼 색깔 또 바꿔가면 조금 더 진했으면 좋겠는데 뭐 이렇게 또 갖고 아이야 여기다 그림 하나 좀 넣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바뀌어요. 그러면 중간에 있는 저도 불편하지만 인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아 이게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택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교할 수 있는 걸 하나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다른 두 가지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비슷한 두 가지를 가져가요. 전혀 다른 두 가지를 가져가면 두 개 중에 또 고민하거든요. 그러니까 빨간색 현수막, 파란색 현수막 갖고 가면 이것 때문에 고민해요. 근데 여기는 파란색이고 요건 짙은 파란색이고 이렇게 가져가면 애매한 판단이 되긴 하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일을 하면 일이 좀 빠르고요. 내가 책임을 좀 빨리 면할 수 있어요. 빌라도도 그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바라바하고 예수를 놓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다 적어볼까요?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줄쳐보죠. 그가 자칭이란 단어도 안 쓰고 장난하며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줄까? 라고 그러자 사실은 그 말의 의도는 있다고 10절에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니. 바라바가 예수보다 낫기 때문이던가 아니면 바라바에겐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라던가 아니면 예수가 진짜 죽일 죄를 지어서가 아니다는 얘기를 여기서 해주는 거죠. 양쪽이 비슷한 거라고 사실은 빌라도가 갖다 놓은 거죠. 밀란을 일으켰던 바라바나 예수나 비슷한 종자인데 그 두 종자 중에 뭐가 선택되면 좋겠냐라고 얘기하자 그때 대제사장이 바라바를 놓아줄 수 있도록 충동했다가 첫 번째 대답이었습니다. 근데 그거 갖고는 빌라도가 성에 안 차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물어봅니다. 12절이죠.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이 말은 사실은 다른 본문을 통해서 빌라도가 꿈에 좀 흉흉한 꿈을 꿨고 아내가 꿨나? 그리고서 아내와 대화하다가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놓아주세요. 이건 이제 나중에 이제 첨가된 얘기고 사실은 빌라도 입장에서는 명분을 만들었어야 되거든요. 저거 어떻게? 예수? 그러면 내가 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더 정확히 말하면 내 입으로 십자가에 못 박을까? 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라고 명분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살려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죠. 13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찾아낸 거죠. 정치인으로 보자면 빌라도는 탁월한 사람인 거죠.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히고 백성들의 신임도 얻고 자기가 할 일도 행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가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때문이죠. 여기까지는 정치인답게 행동을 한 거예요. 정치인답게.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죠. 14절의 질문을 찾아봅니다. 읽어볼게요.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한번 질문을 찾아보죠. 질문이 뭐죠?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대답은 뭐죠? 대답이 없죠.
우리는 때로 사람의 소리에 묻혀서 잃어버리는 소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거기다 적어 놓으시죠. 양심의 소리라고. 다수결 원칙이 되게 좋아요. 무난하게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근데 그 다수결의 무서운 심은 내 양심의 소리를 침묵하게 한다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큰 일이 없을 때는 괜찮아요. 그래서 다수결 원칙에 따라서 민중에 따라서 무리에 따라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어느 날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양심의 소리를 놓아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양심을 찾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한 날이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그 양심의 소리, 최소한 내가 이거는 양보 못하지. 여기까지는 그래도 갈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여기는 지켜야지 라는 자리가 그 양심의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6장에도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자리라고. 16장의 주제를 예수님의 자리 이렇게 해놓아 보시죠. 예수님이 어디에 머물고 계시는지를 잠깐 살펴보고 오늘 마무리를 할게요. 16장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신 날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가 6절에 이렇게 얘기하네요. 같이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시작. 16장 6절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여기 안 계시면 어디 계실까? 예수님의 자리는 어딜까? 이러면 어떻게 돼요? 원래 예수님은 어디로 가 계셔야 돼요? 부활하셨으니까 그냥 하늘로 올라가시면 되죠. 근데 굳이 여기가 계시대요. 거기가 어딘지를 찾아보죠.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에 동그라미 해놓고요. 어디로 가셨대요? 갈릴리로 가셨대요. 예수님의 자리가 어디였던 거죠? 갈릴리였던 거죠. 본래 예수님의 자리는 어딘데요? 19절에 나오네요.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어디에? 하나님 우편에. 거기가 원래 예수님 자리인데. 그러면 질문이 생기네요. 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그게 질문이겠죠. 내 양심의 소리를 들어주기 위해서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뻔히 어디에 있을 줄 아셨던 거죠.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당시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다 도망갔죠.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원점으로 가실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나중에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자리에 가서 그 자리에서 먼저 기다려주고 계셨던 거죠. 왜? 제자들을 조금 덜 민망하게 해주시려고요. 엄마가 아이가 잘못하는 걸 꼭 혼내요. 근데 혼내기 전에 엄마는 그래도 최소한 알아요. 자녀가 뭘 잘못했는지. 그래서 웬만하면 그걸 좀 덜 민망하게 하려고 하는 행동을 하는 게 진짜 엄마입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들이 얼마나 민망할지를. 그들이 원점으로 들어가 있는 걸 안다는 건 너무나 창피할 걸 미리 아셨던 거죠. 그래서 미리 약속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셨던 거죠. 너희들 어차피 똑같은 말인데, 그렇죠? 똑같은 말인데 너희들 또 신앙 또 원점으로 갈 거지? 아유, 갈릴리에서 너희들 보자. 이 얘기를 하는 것과 내가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서 갈릴리에 갈 거니 거기서 보자 라고 얘기해 놓고 만나는 건 천지 차이였던 거죠. 우리가 양심의 자리를 잃어버렸을 때 예수께서 우리보다 먼저 그 자리로 가 계실 겁니다. 그리고 다시금 여러분에게 그 양심의 자리로 돌아오라 하십니다.
사람들의 소리에 끌려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오늘 이 시간엔 내가 지켜야 될 그 양심의 자리가 어딘지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지켜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먼저 그 자리를 아십니다. 그래서 그 민망한 자리에 내가 또 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는 그 민망한 자리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에게 휩쓸려 꼭 해야 될 내 일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음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실수했다고 또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리를 내가 지켜 그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 경험하고 주님의 능력 경험하고 내가 할 도리를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